우리가 정말 오늘 또 이 말씀 이후로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는 결단이라 하는데 그냥 결단하면 안 되거든요. 복음으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복음 가지고 내가 결단한 이 문제는 큰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최고의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도 돼요. 복음은 괜찮아요. 정겨워요. 말씀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결단은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는 결단이다라고 얘기하는. 다시는 내가 이 문제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거 다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거 다 결단이거든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는 건 내 인생에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다 이 말인 거예요. 뭐 내가 잘못을 해도 뭐 할 수 있지 뭐. 그러면은 결단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한 건 네가 나를 이해하면 되잖아. 이건 결단 아니에요. 이해의 몫은 그 상대방의 문제인데 그 몫까지 내가 다 땡겨서 나를 이해해라. 그건 결단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 결단은 중요한 시간표다. 그러나 그 결단도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의 큰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결단을 하셔야 되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외에는 사실은 이따가 없어질 축복이거든요. 그게 어떤 축복을 만들어낼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이라야 이게 영원한 거고 저주 재앙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저는 사실은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왔든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응답이 있는데 자꾸만 그 모습 그대로, 그 버릇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그릇을 만들어서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문제가 왔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 떠난 소리 해사코 내 인생에 똑같은 문제가 또 왔는데 불신앙의 말 계속 그대로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전이나 후나 말은 언어는 생각은 늘 같다. 결단 안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틀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바꾸는 것이 결단이다. 우리는 틀린 인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결단 내린 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나에게 뜻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없다. 내 인생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그 틀린 생각이에요. 아니 많은 짐승들도 어느 집에 팔려간다고 그들의 인생이에요. 개 강아지도 어느 집에 입양이 되어진다. 아니 그 강아지도 인생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말 최고 작품으로 만들어낸 인간, 특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없을까?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계획 아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안 맞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결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두고 응답을 이룰 시간표인데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리고 굉장히 흑암을 막 꺾어낸다고 기도하고 뭐 이랍니다. 이거는 결국은 불순종인 거죠.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다 어떻게 하겠어요? 악쓰겠죠. 우리 형들이 나를 이래 만들었다고, 나는 이렇게 노예로 갈 자가 아니라고 막 계속 결박하고, 사단아 너는 사탄이다 해사코 나를 풀어놔라 하고 막 화음 지르고 악을 썼다면, 그래서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이루고 마시잖아요. 애굽 보고만은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노예, 종살이, 못 먹고 사는 아주 가난뱅이, 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놓칠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던 거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앞서, 하나님 형들 앞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구나. 끝까지 간직하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악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이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문제는요, 답이 있다. 분명히 답이 있는데 찾아내야 되는데, 이 답은 절대 속지 마세요. 축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문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죠. 축복을 쓴 가면을 가지고 나타나는 문제예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한 결단을 지금 요구하시는지 잘 여러분이 깨달으시죠. 분명히 맞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단을 한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는요, 가면을 쓴 거예요. 야, 이 미래가 어찌 되겠냐?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우리 집 어떻게 되겠냐? 이러다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냐? 우리 부부 어떻게 되겠냐? 결단 내릴 거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과 계획을 가진 그 문제를 답으로 빨리 찾게 되면 그거는 축복으로, 정인으로 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의 결단이에요. 내가 결단하는 순간 사탄의 나라 꺾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순간 나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흑암의 세력이 꺾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 모든 저주를 풀어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응답을 받아 들어가야 돼. 문제가 오면 수도하고, 문제가 오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면서 세상 방법에 그 방법을 찾아 나가겠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은 없이 원망하면서 사단 결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묶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의 힘으로도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무리 모아봤자 하나님 힘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굉장히 연약하다, 이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 주겠다 하시잖아요.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성령 충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고비의 시간, 한 고비, 두 고비, 세 고비, 죽음의 고비, 질병의 고비, 뭐 경제의 고비, 자녀의 고비, 고비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인간은 안 살아봤어요? 한 번도? 너무 온실인가? 이때에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연약해도 고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응답이 되어질 거니까. 고비가 아니에요. 저도 속았잖아요.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내게 왔고, 왜 사회생활이 이렇게 어렵고,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어렵고, 왜 저 사람 말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12채 기와집을 짓도록 만들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랬을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아주 그래가 질병 오잖아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문제가 왜 왔냐? 아니, 그거 밝혀. 그러면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에게 그런 실수와 그런 이상한 말들, 용납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다 결단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알았다라는 말이죠.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이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구나, 칭찬. 이 사람은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하는 상처가 있구나. 아니, 그거에 나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인간관계에 고비가 왔다. 문제 안 됩니다. 저 사람 나에게 하나님 필요해서 붙이셨구나.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 사람의 말이 내게 문제가 되어져 들어왔구나.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는 큰 응답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간표에 결단을 내린 인물이 있어요. 결단을 내린 인물. 그 후대 잘 알고 있는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대로 끌려간 게 아니라 따라갔어요. 장작은 있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묶어서 눕혀라 한다. 너를 제물로 드리라 한다. 알은 거예요. 그래서 누웠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수양이 목에 나무에 못 걸려가지고 앵앵거리고 있으니 쳐다보니 저게 제물이구나. 이삭이 내가 오늘 죽을 뻔했는데 저 수양이 내 대신에 죽었네. 수양의 비밀을 내 인생의 끝까지 알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시간표에 결단을 내렸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응답, 지나온 인생의 응답, 그리스도가 계속 하나씩 가면 갈수록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희미해지고, 문제와 사건에 무슨 말을 들었다 하면 희미해지고, 그리스도 제대로 보고 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이 휩싸이거나 흔들리면 안 돼요. 수양의 비밀을 깨달은 이삭은 인생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 후대 이삭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물을 파면 이놈이 와서 그 우물 내놔. 저 우물 피해서 가서 파면은 저 놈이 또 내놔. 또 이거 파면은 저쪽에서 빼앗아가고 저거 파면, 아예 하나님은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셔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복을, 경제적이라도 그런 복을 받아버려야 돼. 이삭에게 있는
수양. 뭐죠? 그리스도. 요거 하나로 인생의 복을 받았던 이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니엘과 새 친구잖아요. 새 친구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너 내일 죽는다. 죽기 때문에 왕이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일 잡혀와야 돼.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망가거나 숨거나 뭐 이유를 막 단단히 적어서 막 왕에게 바치고 다시는 내가 이런 생각 안 할게요. 왕이 원하는 생각으로 갈게. 이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불 속에 보내려고 생각을 한다면, 사자굴에 보내려고 생각한다면 그 계획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고 나를 사자굴 속에, 풀무불 속에 보낼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결단하겠다. 그래서 그 결단하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정시기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한나입니다. 한나의 결단.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줍니까? 나 아들 진짜 필요해요.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들 주면 뭐하게? 우리가 잘못 아들 놓으면 가문의 영적 대물림 속에서 살인자 나와요. 우리가 아들 잘못 놓으면 그 영적 대물림 속에서 도둑놈 나와요. 아니 그래 우리 아들은 도둑놈 아닌데 세상의 범죄자 도둑놈, 살인자, 연쇄살인범, 그 아들 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미역국 다 끓여 먹었던 엄마들의 아들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들 도둑놈 살인자 만들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어요? 아들 달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이때 깨달은 건 뭐예요? 이 시대에 한 인물이 필요하다. 나시린. 누구를 낳아요? 사무엘이 한 업적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미스바 운동, 우상 다 깨고 블레셋 쳐들어오는 거 막 전쟁 다 막아버리고 굉장한 아들을 하나님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결단했더니 이런 아들을 주신 거예요. 도둑놈 살인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믿는 자 굉장히 핍박한 바울이에요. 세금 안 내면 반 죽여버리고 막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그리스도 말하면 막 그 자리에서 배 죽여버리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핍박한 자예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되잖아요. 아, 그리스도 깨닫게 돼요. 그를 전도하는 전도 여행으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진다니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일을 하도록 중요할 때에 내가 결단 내릴 때에 이런 인물로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 큰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뭐 할 때? 복음 결단할 때. 그냥 결단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결단할 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된다. 지난번에 내가 살았던 인생은 그리스도 모르는 인생은 없다.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다. 복음 결단한 인생이에요. 이 인물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양자로 들어가서 다시금 자기가 히브리인인 줄 알고 그 애국 군병들이 자기 민족을 막 괴롭히고 있는데 가서 막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살인자 되어져서 계속 누명 쓰고 도망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모세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결단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 머리 없는 놈은 없어요. 사람이 머리 없이 왜 살아갑니까? 완전 그를 결박한 것은 이 비밀을 결단했는데 하나님이 큰 응답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또 모세가 뭘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깨닫습니다. 뭐죠?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6일 동안 누리고 온 우리의 예배, 피예배. 모세가 이걸 깨닫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기에서 이 결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 모세의 그 결단의 그 믿음의 결단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배는 굉장하다. 그리고 큰 응답을 이룬 사무엘. 사무엘상 오늘 16장 13절 본문이죠. 사사들은 놓쳤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한 시대를 살릴 다윗을 만나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사울은 왕이었어요. 사울.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던 자단 말이에요. 사울. 자기가 왕되고 막 인기 떨어질까 봐, 자기가 왕되고 어떻게 이 나라에 자기의 무슨 권력이 빼앗길까 봐 굉장히 시기 질투로 막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 시대의 왕으로 세울 인물을 딱 발견하게 되는, 그 인물이 다윗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요때 사울은 악신 들려서 악령 충만하고 악령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영적 문제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문제 시대예요. 여러분, 진짜 저는 사단 귀신이 자기가 맡은 그 본분이 노래와 춤이잖아요. 빅뱅 응? 옛날에 그룹, 여자든 남자든 그 그룹 아이들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최고 승리 가수 있잖아요. 그가 돈으로 권력으로 여자를 자기 완전 소유물로 삼고 하는 행동, 이런 거 다 이래 잡혔단 말이에요. 하여튼 인간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하여튼 그룹 멤버들을 데리고 천하왕국을 이루는데 그 술집 이런 거 최고 강남에서 큰 그러한 술집을 이뤄가지고 아주 죄를 엄청나게 짓더만. 저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막 인간 무섭다, 인간 무섭다. 그래서 걸그룹들이 다시 또 빠지더라고. 그렇지, 사단이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면서 자기들의 그 전문 업종이 있잖아요. 노래와 춤. 찬양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여러분 나가가지고 막 술, 춤, 노래 막 이런 거 막 빙빙빙빙 돌아가는 데서 막 자기 업되고 하면 뭐 있다니까. 그런 영적 문제 시대예요. 그게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고 요즘에 또 영적 문제 시대가 어떤 영적 문제 시대예요? 이놈의 기식기를 그냥 집에다가 입양하는 거 넘어서서 고양이에다가 원숭이에다가 악어에다가 뱀에다가, 아니 그런 것들을 누구하고 키워요?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애하고 원숭이하고 개식기하고 고양이하고 같이 살아간다니까. 우유병도 같이 물고, 뒤에 애 우유병 물 때에 원숭이 우유병 주고, 그 애 먹고 있는 거 다 짐승이 다 와서 빼들어 무어도 괜찮고, 뽀뽀해도 괜찮고, 뒹굴어가 같이 자도 괜찮고, 아주 이 새끼 똑같은 새끼라. 사람 새끼나 짐승 새끼는 새끼가 똑같아졌다니까요. 그래서 애가 울고 웃고가 누구 때문에 울고 웃고 하냐? 원숭이 때문에 울고 웃고 하고, 개 때문에, 고양이 때문에 애가 울고 웃고 한다니까. 사람 보면은 정색하고, 지를 즐겁게 해주는 고양이 보고 개 보고 웃고. 그래서 이 아이가 컸다 그럼 뭘 보고 자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저도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저 고양이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고양이가 내가 오늘 오는데 내 옆에 오는데도 어젯밤에 내가 고양이를 봤거든. 유튜브로. 그래서 너무 귀엽다 하는 생각이, 야가 무섭지를 않아. 그냥 간다. 내가 피할 생각도 안 하고 이래가 정정정정 이래 해야 되는데 나도 그래 되어지더라고. 꼴랑 유튜브를 봤는데 말이에요. 근데 같이 사는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놈 이유식 한번 먹이고 원숭이 이유식 한번 먹이고, 아우 더러워라. 쟤네들 진짜 어떻게 아무리 주사를 맞아도 근본이 다르잖아요. 이런 영적 문제 시대에 왔어요. 여기에 뭐 누구 키우는, 원숭이 키우는 집 없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인간답게 인간으로 전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새 그 무덤 비 세우고 하는 거 알죠? 내가 키우던 개 가지고 보세요. 아주 초상을 치르고 난리가 아니더만. 사람같이 그대로 한다니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래 보니 그런 큰 짐승하고 사람하고 가장 여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노예들의 싸움이 있잖아요. 외국에 가면 노예들의 싸움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이기냐, 힘이 세냐 막 이거고,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싸움이 이렇게 벌어져서 어느 내 짐승이 이겼다 이런 거에 상금 상품 막 엄청나게 줘요. 제일 마지막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아주 그 성에 굶주린 짐승 얘네들을 풀어. 마지막 싸움에 성에 굶주린 짐승을 푼다고. 거기에 누구를 들려보내겠어요? 돈이 너무 급한 여자. 내가 이 짐승에게 성을 당한 여자가 이 굶주린 이 짐승에게 성을 빼앗겨야 되는 그러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요 어마어마한 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걸 여자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가요. 어차피 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자, 이 여자가 배란이 되어져서 애를 낳았다. 어떻게 돼요? 그래서 멸망이 온 거예요. 방주시대에. 지금 이러한 영적 문제 시대가 짐승을 왜 키워요? 집에서. 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을 낳았는데 원숭이 닮았어.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을 낳았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원숭이 닮았다니까.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머리 2개가 붙어가지고 나오고. 아주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가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 뭐 작은 거 가지고 싸우고 이래 할 때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막기 위하여 지금 세상은요 전도하는 사람을 죽이겠지, 전도하는 사람을 막아 돌리겠지. 속으면 안 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무엘이 이걸 본 거예요. 이게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봤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악신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이후 800년 만에 뭘 알은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걸 800년 만에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음 읽고 또 복음 전하면 또 복음을 잊어버리고 또 복음 전하면 또 잊어버리고, 이거 계속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뭘 결단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결단한단 말이에요. 주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있었던 내 믿음이 정말 오늘 결단해야 되겠구나. 초대교회의 결단이 서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렘넌트들이 결단을 하세요.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업을, 내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직자들의 결단이 필요해요. 중직자는 지금 뭐 할 겁니까? 지교회 결단하셔요. 지교회 결단하셔야 돼. 지교회가 뭐 모여가지고 차 마시는 곳입니까? 아니요. 내가 사는 지역의 흑암 세력을 끊고, 누가 하나님을 몰라서 시달리고 있느냐?
지교회를 깨닫는 중직자가 되어져야 돼. 자,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 곳에 대한 결단을 내리세요. 그 첫째가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치유가 되어지는 생각 치유입니다. 왜냐? 여기가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응답의 장소라고 합시다. 응답 장소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치유가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결단도 내려요. 자, 생각이 모든 걸 좌우하잖아요. 안 가야 되겠다 하면, 생각이 안 가야 되겠다 하면 안 갑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또 일치하겠지.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엄청나게 갈등할 거 아니에요. 요때는요,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져 버려요. 생각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앞에 서겠다라는 생각의 결단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음 속에 있는 것도요, 따라와져서 마음 치유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 치유. 이건 바로 힘이에요. 우리 마음에 힘을 가지자. 힘이 있다. 힘이. 그러면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일치가 되어졌다. 달라져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상식 이하의 행동 많이 하거든.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이란데, 왜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나를 봐야 상식 이하의 행동이 안 나오는데, 무시했다로 끝나고 슬픔에 빠져버리고 상처에 묻혀버리니까 더 이상 상식 이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생각 치유 여러분이 받으셔야 해요. 여기는요,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이거 없이는요, 절대 내 치유 안 일어납니다. 뇌가 치유되죠. 제가 이래 보니까 생각하고 마음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비뚤어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요거 가더라는 거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해보고 어디 밖에 가서 인간관계도 해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지? 엄청난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도 저렇게 하네, 저렇게 생각하네, 나 자신의 생각에 빠져 저래 하네. 이거 옵니다. 그렇구나 하는 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곳이 뇌예요. 진짜 인간이 인간의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듣기 위하여서 등 돌리고 눈 깔고, 그러고 그 옳은 말 해준 사람 뒤에서 욕하고 뭐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 발전을 시키는 곳이 뇌예요. 악한 거 뿌리 뽑고 강한 거 각인시키세요. 악한 거는 약하고 악한 거는 좀 뿌리를 뽑으시고, 불신앙을 뽑으시고 믿음을 각인시키고,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 상처 가지고는 성공을 해도 성공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불신앙 뿌리를 뽑아내세요. 가장 큰 게 불신앙 각인이란 말이에요. 나중심. 이거는요, 완전 불신앙 뿌리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뭐를 해도 나 중심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내 중심으로, 어떤 일 속에 같이 가도 나 중심으로 일을 보고, 문제를 풀러 가도 내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 뭐를 사고 지고 할 때도 다 내 유익으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 돼.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만 살기 위하여, 남 가정, 남의 형편, 여기에 대하여 일절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왜 관심을 가지느냐? 너는 나에게 의미가 없어.
네가 무슨 감정을 가졌던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네가 기분 나쁘냐? 박수 쳐요. 기분 좋아서. 물질 중심. 불신앙 빼내세요. 성경은 창세기 6장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 가야 되지 물질 중심에 물질 따라가면 안 돼. 근데 가난하다고 물질 종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종노릇하고 물질에 막 그렇게는 아니에요. 근데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뭐를 우월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선 사람도 많아요. 가난에 빠지면 가난했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다르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창세기 6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것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물질을 이기게 됩니다. 빠져버리니까 종노릇 하잖아요. 돈 버는 곳 있으면 하나님도 버려버리고. 경제는 사탄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느 날 이거 중심으로 가는 사람에게 사탄은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 손에 이 경제가 다 있지 않냐 요거 결단 내리도록 주는데 원망으로 또 빠져요. 누구 원망이에요? 엄마가 왜 또 날 이래 낳았냐 또 이래 빠집니다. 희한하죠?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키워가지고 못 배우게 키워가지고 우리를 이래 만들었다 또 이래 얘기합니다. 너의 결단은 하나님 손에 경제에 있다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반대쪽에서 또 깨닫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요 내 모든 인생은 성공, 내 모든 인생은 출세 중심 요래 딱 빠져. 성경은 이게 이제 바벨탑 되는 거지. 실패가 성공이 되어져야 돼요. 왜 내가 실패했냐? 성공돼야 돼요. 물질 따라 경제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없이 막 따라가니까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요때 내가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니까 응답 장소 속에 있는 이 생각 치유가 안 되지. 힘 하나도 없지. 마음에 병들지. 이러면 결국 문제가 오는 곳이 어디예요? 네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사람에게 1도 없어. 내가 못하면 다 못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면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이 뿌리는 어떤 뿌리냐? 사단이 준 각인이에요. 사단이 준 각인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감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축복 다 이루시고 끝내신 것이 이것 갖고 있는 자에게는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냐? 오늘의 말씀 묵상. 우리는 자꾸 내가 오늘을 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시간이 없다, 내가 바쁘다 자꾸 이래 말을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고 내가 바쁜 거는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가야 될 사람이에요. 자꾸 내가 나의 오늘을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의 오늘로 바꾸셔야 돼요. 바쁘다, 시간 없다,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하나님 안 바쁘게 만들면 되고 힘들다 자꾸만 그러면은 힘 안 드는 일로 그냥 가라앉혀 버리면 되고 그게 우리 입에서 계속 열매 맺으면 안 돼. 나의 오늘 가지고 이 바쁜 오늘을 하나님의 오늘로 기도 속에서 더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욱 내게 머물게 만들어라. 더 기억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더 묵상하도록 만들어라. 기억하고. 그래서 머물게 만들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야 건강 지키지. 그리고 버는 돈 지키지. 아니면 계속 나가요. 100원 벌면 101원 나간다니까. 아니 그 짓을 왜 할 겁니까? 말씀 묵상. 이거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내 모든 거, 보는 거, 듣는 거 기도와 연결시켜라. 보는 것마다 욕하고 듣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모든 걸 끝내셨다. 끝내셨기 때문에 뭘 주시려고 하시느냐? 응답. 하나님은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거는 기도로만 연결을 하면 그리스도 응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때 오늘의 전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느냐? 띠 두르고 전도지 들고 그거 아닙니다. 아, 내가 오늘 받은 이 결단의 말씀을 내가 은혜를 받았다. 무슨 말씀을 가졌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지? 요거예요. 내가 결단한 거, 야, 이거 참 건강에 너무 좋더라. 생각이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면 뇌도 문제 온다 하더라. 이걸 누구에게 전달하지? 이거예요. 누가 이 말씀이 필요할까? 요거 보는 게 전도예요. 그 어디를 나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나에게 필요하면 내한테 전하고, 내가 갖고 내게 머물러 있는 이거를 옆 사람에게 요렇게 전달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강단 예배 흐름을 타지 않았다. 이게 중요해질까요? 예배 흐름이 내게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뭐를 원한다. 교회 흐름이 없는 말씀, 기도, 전도는 이거는 실패예요. 그 방향을, 답을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없고 이거 없다면 선교단체하고 뭐가 달라요?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 선교단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단체의 사람이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결단하는데 그리스도 복음의 결단 내리게 하시고, 응답이 올까 말까 한 내 인생의 고비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응답의 큰 응답을 이루는 우리 가정, 나 자신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여기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여기에서 큰 응답을 받아 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